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오늘 호세아 9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잠깐 요약해 볼게요. 영화는 1999년 봄 어느 야유회 장소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40대 초중반쯤 된 20명 내외의 중년 남녀들이 서울 근교의 한 하천변에서 한창 야유회 중입니다. 그때 그 야유회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주인공인 영호입니다. 야유회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영호의 청년 시절 친구들입니다. 옛날에 가리봉동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로 이루어진 가리봉 봉우회 회원들이죠. 저거 영호 아니야? 친구들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영호를 낯설어 하면서 어색하게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영호는 친구들의 반응이나 주변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넋이 나간 것 같은 참담한 표정으로 휘청거리면서 야유회장 주변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하천변 철길 위로 올라갑니다. 친구들은 놀랍니다. 제가 왜 저러지? 그때 저쪽에서 열차가 달려옵니다. 친구들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영호야, 내려와. 위험해. 그러나 영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합니다. 열차와 충돌하기 직전에 영호는 양팔을 옆으로 벌리면서 절규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영화는 영호가 달리는 열차에 몸을 내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 일이 있기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다시 7년 전, 그로부터 또 7년 전, 그때로부터 다시 5년 전, 이런 식으로 한 텀 한 텀 거슬러 올라가면서 20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갑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영호가 오늘 철길 위로 올라가는 바로 그 야유회 장소. 영화가 처음 시작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날도 오늘 야유회를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야유회를 갖고 있습니다. 영호의 20살 시절 친구들이죠. 20년 전 그 야유회에서 주인공 영호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20살 청년입니다. 함께 야유회를 나온 동료 수님이에게 영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다음에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기로 이름 없는 야생 꽃들을 찍고 싶어. 그러면서 강가에 피어있는 아주 작은 꽃 한 송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름 없는 들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떨구는 20살 순수 청년 영호의 해맑은 얼굴이 영화의 라스트 씬입니다. 영화는 20살 시절에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지녔던 주인공이 20년 후에는 왜 그렇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채로 20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절규하면서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져야만 하는 참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의 과정을 현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주인공 자신의 불찰이나 과실이나 역량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불의한 시대와 역사가 깨끗하고 순수했던 한 인간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라는 시대 비판 또는 시간이 인간을 얼마나 마모시키는가 하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박하사탕은 딱 제 세대의 이야기여서 더 크게 공감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한때는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를 떠오르게 했던 순수 청년이
광주항쟁 진압군, 부패한 경찰관, 타락한 기업가, 그러다가 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된 채로 남의 비닐하우스에서 노숙자처럼 살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막장 인생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결국 그렇게 비극적인 행로를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감독은 그 사람 자신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무언의 변호를 하고 있고, 그런 변호가 한편으로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의 부패와 타락과 그로 말미암은 비극적인 종말을 전적으로 시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책임한 태도가 될 겁니다. 호세아 9장을 읽다 보니 박하사탕의 주인공 영호처럼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 망가지고 결국 망하고야 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었고,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언제 첫 열매가 맺힐까 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어느 해에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주는 사람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경이롭고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과거 사사시대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예로 드시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과거 그때와 같다고 책망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 시대의 부패라는 말씀은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엽기 사건 베스트 5 정도에 들어갈 이야기입니다. 잠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 자체도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첩이 무슨 일인지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 양반이 베들레헴에 있는 첩 장인의 집에까지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던 중에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이 묵고 있는 집에 찾아와서 처음에는 레위인과 그 종을 상대로 동성애를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니까 결국 그 레위인의 첩을 윤관을 합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윤관하라고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밤새 능욕을 당한 끝에 여자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토막씩 보냅니다. 토막 시신을 보내면서 편지를 동봉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이 바로 그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는 겁니다. 부패지수가 임계점에 달한 시대죠. 종교인이 부패해서 첩을 두고 시신을 훼손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동성애와 성폭행이 만연해 있던 시대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시점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